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 666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66의 이와 같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666은 불완전을 의미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이 666 수를 무서운 수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악한 마귀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수다. 그렇게 해서 이 666 자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아주 거기에 무슨 큰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6은 6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7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라고 하면은 이 6은 불완전을 상징하는 인간의 수 혹은 짐승의 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 7은 자주 등장하지만 이 6, 이 헥스라는 이 숫자는 여기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면 여섯째 인이다 또는 여섯째 나팔 거기에 이제 6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6이 아니라 6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6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이 4장 8절에 그 네 생물의 날개를 말할 때 그 6날개 거기에 이제 6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 헥스라는 단어가 거기에 한번 등장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불완전한 의미의 이 숫자인 이 6을 여기에서만 단 한 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은 분명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와 같은 의도는 사탄과 짐승의 불완전, 그 한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 666은 두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존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한계와 미완성과 불완전성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 666은 사탄 혹은 짐승의 그 모습과 본질을 의미합니다. 1세기에 사탄이 사용했던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사탄이 사용한 짐승이었다는 사실은 이 로마가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또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1세기의 666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666표를 받지 않는 것은 로마의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황제의 우상 및 각종 우상이 도시 곳곳에 세워졌고 로마 제국의 동전과 돈에도 그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국가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경제적인 활동도 불가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도 어렵고 또 장사를 하기도 어렵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상인조합에 가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모임에 가면 항상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고 그런 모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1세기의 이 666표로부터 이 666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666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사탄 혹은 짐승의 모습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과 본질을 강요하는 제도가 666이고 또 그런 모습과 본질을 대표하는 인물이 666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짐승의 수 이 666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마와 손에 부여되게 됩니다. 짐승의 수 666은 그 짐승의 이름의 수이죠. 그래서 그 존재의 뜻이나 모습이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마와 손에 부여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흔히 이마에 성격이 드러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마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랄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신체 부위이죠. 그래서 이마에 짐승의 이름과 그 수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짐승의 본질이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정체성과 본질을 받아들이고 그 존재들의 소유와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것을 손에 맞췄다는 것은 그 존재들처럼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를 이마와 손에 맞았다는 것은 사탄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그 존재들의 본질을 본받고 그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짐승의 본질과 모습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거기서 벗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짐승과 우상의 그 모습과 성품과 그 방법과 길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쫓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 길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엔 그런 모습과 방법과 길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매주 뉴스 속에서 그런 사례를 종종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퇴임한 문 대통령 사저에 일단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뉴스가 계속 많이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욕설 시위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전직 대통령에 문제가 있다면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진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그런 방법은 결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며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계속 고집해서 한다는 것에서는 어쩐지 사탄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그림자, 어떤 광기, 악독한 거짓말, 어떤 악의적인 생각과 계획, 사람을 파괴시킨
사람의 어떤 어려움과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어떤 그런 행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결코 우리 삶에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마와 손에 바로 666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666표는 지금 우리의 삶과 현실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오늘의 뉴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탄과 짐승의 모습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666표는 성경 안에만, 말씀 안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표가 아닙니다. 또 아니면 저 먼 앞으로 닥쳐올 7년 대환란 때에 그때 가면 비로소 나타나는 그런 표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이 시작된 종말인 지금 바로 우리 지금 현실에 이 666표는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정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짐승과 우상의 원리와 뜻을 따르면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666표를 받은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분별 없이 계속 산다면 666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이마와 내 손에 낙인처럼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수 666입니다. 이것이 666의 정체입니다.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삶 안으로 이와 같은 짐승과 우상의 모습과 성품과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본능적으로 거부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람의 양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대끼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거짓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음행과 돈과 권력과 자기중심과 또 무지와 어둠과 인간에 대한 어떤 경멸, 차별 그런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죄악들과는 결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종말의 시대에 살면 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짐승과 우상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마와 손에 있는 이 666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나뉘어질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질 것이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마지막 순간에 가려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666표는 비록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다 666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탄과 짐승과 우상의 모습과 본질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666표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해서
그것이 어떤 물건이다, 어떤 기술이다,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구체적으로 그것이 뭘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1세기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융융표는 로마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였고, 그런 점에서 그 본질은 바로 사탄의 모습과 성품과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알게 해 주셔서 오늘날 사탄과 짐승의 본질과 그 성품과 그 모습과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그것을 배우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이 있어서 그런 짐승과 사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위에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로 가는 길로 항상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이와 같은 나뉘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고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별력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그런 구별된 삶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같고 청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옵소서. 주일 2부 모임을 인도하시고 교회전도와 관계전도를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늘 채워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